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베드로가 도망간 줄 알았더니 도망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옵니다. 왜 멀찍이 따라올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면 군사들에게 잡히겠고 완전히 도망가자니 자존심도 상합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제자들에게 장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체면 때문에 그냥 멀찍이 따라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앞으로 더 걸어가자니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고 뒤돌아가자니 배에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괜히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서다가 체면과 자존심 다 구긴 거죠. 오늘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도 입술로는 큰 소리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새해에는 기도하기로 결단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말씀 보기로 결단했지만 말씀도 잘 보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결단은 많이 했지만 제대로 이뤄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을 내야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이것 또한 잘 안 되죠. 마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냥 멀찍이 따라가고 있죠. 이것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어중간한 신앙생활이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멀찍이가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멀찍이 따라오는 것보다 차라리 안 따라오는 게 더 낫습니다. 뜨겁지 않을 바에야 아예 차가운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탕자와 탕자의 형이 그 좋은 예입니다. 탕자는 아예 아버지 품을 떠나 살다가 죽을 고생하고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가움 속에서 고생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하지만 탕자의 형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또한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실패할 바에야 제대로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멀찍이 따라갈 바에야 아예 안 따라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오기라도 하죠. 나의 교만이 깨지고 겸손해지기라도 합니다. 모태신앙의 문제가 멀찍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교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교회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서 그냥 어중간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매 맞고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 깊은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를 토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멀찍이 따라오는 신앙은 좋지 않기 때문이죠. 어중간한 신앙은 좋지 않습니다. 이왕에 믿는 것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탕자처럼 고생해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나요? 바짝 따라가거나 아예 안 따라가는 게 낫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탕자 형처럼 되고 맙니다. 영에 따라갈 거면 바짝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거짓 증언으로 고소했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 변론해 보라고 대제사장이 묻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모와 비웃음에 침묵하며 다 참은 겁니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나 대조적이죠. 우리는 억울하면 잠시도 못 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한마디 말로 상대의 가슴을 찌르고 후벼 파낼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기도 하죠. 상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할 말은 다 하고 말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할 수 있지만 침묵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집니다. 모든 불행은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인간 관계의 갈등도 내가 뱉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말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말을 아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절제하고 침묵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남는 것은 상처와 아픔과 후회와 관계의 단절뿐이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꿀꺽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61절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네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합니다. 그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죠. 침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겁니다. 선지자라면 그 정도 해야 하지 않냐는 거죠. 아주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이런 예수님을 묵상할 때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냥 져주고 양보하면 되는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참지 못할 때가 있죠. 말씀 준비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잠잠하게 해달라고, 침묵하게 해달라고, 져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도 전혀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입술을 더 닫기를 원합니다. 말하기보다 절제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큰 소리치고 말만 하다가 낭패를 본 자가 아니라 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내 입술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꼭 해야 할 말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자,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중간하게 믿지 않게 하옵소서. 이왕이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